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지휘 아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할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중심이 되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실로라는 뜻은 평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권고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권고는 여호수아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 구역 내의 모든 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소탕돼야 되고 어떤 교제도 하지 마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적이 숭배하고 있는 바알신, 그런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유혹을 당합니다. 주님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다.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제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으면 옳은 거고 내 판단이 옳으면 옳은 것이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이런 불신으로부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 있을 때 다른 족속들이 그들을 침범하고 공격하도록 허용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시키신 건 아니지만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가지고 주님께 요청할 때면 그때는 사사를 들어서 그 괴롭히는 적을 다 물리치도록 하셨습니다. 사사들 중에요, 사무엘만 전 국토의 백성이 인정하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환경에 따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특수한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자입니다. 여기 이제 특별한 적이 나오는데요. 미디안족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족,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친구였고 40년간 모세를 보호해주면서 충고를 해주었던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또 미디안 족속의 이 켄 가문은 이스라엘과 합류해서 이 거룩한 땅에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켄 가문 외에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미디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디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주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생각들 있지 않습니까? 뭐 주일학교를 다녔고 뭐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를 갔다 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생각이 미숙하고 미약합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한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그저 그들은 말하기를 말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 또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동방박사 이야기, 그분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아주 그 정도만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영적으로 깊어지면 예수에 대해서 묻는다면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그들이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달은 말씀을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수준이 다르지요. 어렸을 때 단지 교회 나갔던 그런 사람들하고는 체험이 다릅니다.
그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단지 그런 수준의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들이 바로 이 위대한 족속들이라고 여기면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속에 미디안족이라는 것은 단지 신앙을 피상적이고 단순하고 아주 그 얕은 물가에 머무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 미디안족이에요. 내 마음의 미디안족이에요. 계속 피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진리에 대해서 그냥 겉으로만 아는 사람들, 그게 미디안족입니다.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완전히 신앙이 황폐해지는 거죠. 오히려 영적인 진리, 영적인 양식을 다 휘저어버립니다. 주님을 단지 하나의 인간으로 여긴다든지 그저 아기 예수 정도로만 아는 것이지요. 거룩한 삶이 없고 거룩한 신앙이 없습니다. 기도원, 이런 때에 기도원이 나옵니다. 기도원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립니다. 그러나 천사는 말하기를 너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강한 용사라, 확증을 해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은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 기도원의 이 자질은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나는 미약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있습니다. 겸손과 용기, 이런 자질은 사실 여호수아가 부름받았을 때 가졌던 자질들이에요. 악을 물리치고 죄악들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은 오히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분의 권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첫 번째 행했던 과제는 뭐냐면 그 마을에 세워진 바알신 제단을 다 엎어버렸습니다. 먼저 잘못된 거, 악을 제거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른 사람은 비난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악과 싸웠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감을 줍니다. 우리가 사회의 악,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이 세속적 악과의 전투와 전쟁이 이게 바알 신상을 내동댕이 쳐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도원의 용감한 기도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군대를 막 축소를 시킵니다. 많은 군세를 다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300명 군대를 막 축소시켜버려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전쟁을 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고 군인 수가 많아야 되는데 다 줄여버립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미리 알기 때문에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 수를 줄여버립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귀감이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에 명심할 것은 두려운 마음, 자기 방종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군대를 축소시키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 힘이나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나팔을 불어대고 횃불을 들고, 논쟁이 아니라 횃불을 들고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거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세 팀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행동입니다. 이게 세 가지 구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지, 이해, 행동이 세 파트로 나누어져 악과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적들은 지금 낮은 계곡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낮은 계곡이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추론을 의미합니다. 거짓된 추론, 응?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나름의 학설과 논리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전쟁을 하러 온 거지요. 예. 결국에는 기드온이 이겨서 적을 추격하였고 소탕했고 심지어는 왕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시험을 이겼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속에 의지와 이해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모든 악을 소탕하고 청소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드온 사사에 대한 철로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